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명령 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때 주셨던 언약을 똑같이 붙잡고 그 언약 붙잡았던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열흘 동안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집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 되며 하나님의 눈물, 나의 눈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날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다락방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훈련 중인데 첫 번째 시간에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 왜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불신자 상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이었죠.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떤 축복이 와 있느냐.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해 현장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다락방은 시작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세팅된 이후에 어떻게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지속과 확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포럼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찬을 행했다는 것인데 복음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매 시간 복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네, 죄송해요. 다락방에서는 매 시간 영접 초청이 일어날 만큼 기초 복음이 계속 정리되고 전달되고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다. 이 사람은 누구를 낳았다. 이걸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우습게도 신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펜코, FM 코리아 여기서 글들을 좀 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같아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안티 바울 사람들하고 싸웠던 사도 바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제법 자세하게 썼는데 전도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글들을 쓰는 거죠. 바울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하고
격렬한 정치 투쟁이 있었고, 그 정치 투쟁 끝에 바울이 자꾸 밀려나니까, 밀려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안디옥 교회도 있을 수 없어가지고 쫓겨나고, 이래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정당하다, 내가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의 주류가 되니까 묻혀 있었던 바울의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바울이 이렇게 주류인 것처럼 포장이 된 것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런 신학자들의 책들을, 글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잘 한 거죠. 보면서 이런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현장 전혀 안 가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 전혀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 현장 가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현장 돌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하고 베드로가 싸웠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그 기록 가지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완전 갈라졌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기록은요? 마가와 같이 있었던 바울이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동시대, 그것도. 전혀 현장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헛소리 더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안 하고 성경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찾아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즉 그게 신학 현장이거든요. 지난주에 한 3주 전인가 언젠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안티 다락방들이 붙어가지고 또 저를 많이 욕하더라고요. 저는 뭐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나는 진격의 거인 보는 것만 해도 바쁜데 그런 걸 보고 있을 틈이 없는데 누가 전해줘가지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 안 한 놈이 하면서 막 나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웃었어요. 그러면 어느 신학교를 나와야 자기들이 인정할 건데요. 랩넌트 신학교 나온 걸 신학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랩넌트 신학교에서 신학 배운 게 전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고 웨인 그루덤의 조직신학이고 정통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조직신학이거든요. 그거 계속 배웠는데 뭘 다른 걸 또 배운단 말입니까? 일반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거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공부했는데 그러면 인가받은 교육부에 인가받은 신학교 아닌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웃기는 거죠.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자기들도 그렇게 신학교 다 인가받은 대학교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가를 받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왜냐하면 교육부에 등록이 되면 아무래도 교육부의 지도와 지시,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가겠다. 학위 인정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복음만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비인가로 있는 현장도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독학으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또 가짜인가요? 다 제쳐놓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논문 쓰고 공부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지금의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이거든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복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멸망에서 건져내셨다. 이걸 초대교회는 시간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이면 시간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확정하고 영접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 주시거든요. 모인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잘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 다락방이 지속되면서 다락방이 확산되게 하시고 현장을 장악하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락방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부분, 다락방의 정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현장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문들이 열립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 받는 제자 일어나고 이 제자들 중심으로 지속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는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언약 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을 때 다락방 열리면 이렇게 지속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현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락방이 확산되게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뭐 1시간 동안 가지고 설명하기는 약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다락방 형성 단계라고 해볼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그 씨를 쪼아서 먹으므로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어버렸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죠. 길가. 두 번째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싹을 틔우긴 했지만 돌투성이 받치니까 뿌리를 더 이상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곧 시들어 말라 죽어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자라가다가 위에서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복음의 씨앗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을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영접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접을 거부를 엑스하면 받았다는 거니까. 영접을 거부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아예 생명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거 시작도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영접까지는 했는데 싹은 텄는데 그러나 지속은 하지 않는 사람, 다락방 안 하는 사람. 영접까지는 따라 했는데 영접 기도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다락방 할래? 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이런 사람 많을걸요.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올걸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지속해서 다락방까지 조금 참여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아예 영접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전하면 영접은 했지만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그 이익손에 사로잡히니까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당하니까 그 핍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복음 듣지 못하고 다락방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땅을 만나는 겁니다. 다락방이 지속되고 영접하고 다락방으로 지속되고 계속 확산되어서 복음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 계속 데리고 들어와요. 사명자 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가 복음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은 계속 확산됩니다. 쉽게 확산돼요. 하나님의 현장에 이것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우리는 길가엔 돌밭인지 다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렸는데 길가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길가였던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뿌렸는데 좋은 땅을 만났다. 그것도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이 나를 만나니까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가서 복음 전했어도 복음 받고 다락방 지속해서 전도운동 하게 될 사명자를 많은 제자들이 일으킬 사명자를 만나는 건 하나님 예비하신 거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부담 전혀 가지지 마시고 복음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전도운동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결국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니까. 학교 연장 복음하게 해달라고, 전도 연장 살리게 해달라고, 불신자 연장 살리게 해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성령 역사에 일어나서 전도문 열리고 말씀이 거기에 선포돼서 복음 내가 전했죠.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면 감사한데 안 나오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길가였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면 됐어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다 한 겁니다. 에스겔 3장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의인과 악인을 깨우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이 너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부하면 그 핏값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겠지만 너는 그들의 핏값으로 그들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네가 그곳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죄 중에서 멸망하게 된다면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의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 한다면 그 핏값은 그에게로 돌아가겠지만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깨끗하다. 하지만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말하지 않아서 의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거 하다가 멸망했다면, 실패했다면 나는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핏값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동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 안 했다고 벌 주시기 위해서, 위협하시기 위해서 쓴 구절이 아닙니다. 현장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멸망당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애통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의 부담으로 지게 될 거예요. 핏값이 생각나니까, 늘 생각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문 열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락방이 지속되는데 그 다락방의 성격을 두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시기해서 여기에 가라지를 뿌렸다. 가보니까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좋은 뭐 이렇게 그 씨앗을 뿌렸는데 이래서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잡초가 자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 지을 때는 반드시 이걸 솎아내야 됩니다. 김매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농사라면 잡초를 뽑아줘야 양분이 잡초에게 가지 않고 이제 곡식에게로, 알곡에게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보거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 수도 있다. 같이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할 때 되어서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버려서 불태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는 당연히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공격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들도 다락방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분탕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마라. 그때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속지 말고 다락방 안에 있는 가짜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몰두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제자만 남습니다. 복음만, 그래서 분탕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게 돼 있어요.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면요, 그리스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버티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복음 들을 사람들만 남는 거거든요, 다락방에. 그럼 거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다락방은 겨자씨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주 작은 씨앗이라서 눈에 보기도 힘들 정도의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쉬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시작인데 다락방이 그냥 개인 양육으로 시작한 1:1 다락방에 불과한데 아주 작은 이 모임이 어느새 성장하고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현장을 장악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하나만 열려도 문들은 계속 열리게 돼 있고, 다락방 하나만 시작하는데 장담컨대 여러분은 많이 바빠지게 될 겁니다. 나는 진짜 다락방 한 군데 했거든요. 그냥 한 군데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응답받잖아요. 그 다락방 하나가 겨자씨처럼 계속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다락방인데, 진짜 작은 다락방인데 어느새 이게 커서 그 현장을 장악하는 나무가 된다고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워딩을 직접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룩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룩을 하나 뿌렸더니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밀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이스트를, 베이킹 파우더를 뿌렸더니 빵이 부풀어 오르더라. 그래서 누룩 같은 제자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조용히 다락방을 확산시킵니다. 다락방이 커지도록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확장되는 거죠. 한 개의 다락방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조장 한 사람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사역자의 역할보다 더 큽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조장은 연락을 합니다. 사역자와 다락방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을 담당하면서 다락방 구성원들에게 계속 연락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교회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다락방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자꾸 알림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단톡방에 우리가 공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철저한 조장은요, 개인별로 다 연락 돌립니다. 오늘 다락방 하니까 와야 되는 거 알지? 하고 개인별로 연락 다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럼을 진행하는 것들을 또 돕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현장 돌다가 가기 때문에 시간에 빠듯하게 맞춰가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 맞춰가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한 5분, 10분 늦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그걸 제가 억지로 당겨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조장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다락방 하러 왔는데 좀 늦어. 아니면 다락방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메시지만 하고 제가 바로 가니까 남은 시간 여러분들끼리 포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조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시간에 사실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있는데 자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다락방에서는. 그럼 포럼 하면서 그냥 서로가 기도 제목이 소통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포럼을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 포럼인데 그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두고 방금 내가 진짜 좀 목사님 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되게 고민했는데 방금 말씀 들으니까 그 속에 답이 있더라. 이렇게 포럼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포럼을 인도를 하는 사람이 조장인 거죠. 그래서 요 포럼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포럼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붙잡혀 갔다가 와서 간증하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려 가서 복음 말하다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이후에 붙잡혀 가서 고난 당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간증을 했다. 흑암이 딱 꺾이더라 하면서 이런 포럼들을 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오늘 기도서 본문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다 같이 이 포럼 내용을 붙잡고 우리 전도자들이 다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과연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의 군왕들과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그 말씀대로 지금 원수들이 대적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포럼 끝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 성령 충만 임한다고. 그래서 누룩 같은 조장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다락방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불신자,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 또는 옛날에 한 번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초청하는 것. 이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인싸인 사람들, 성격적으로 이인 사람들이 조장할 때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여도 괜찮아요. 이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면 되고, 아이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말 잘 못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기도하면 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 조장은 다락방 멤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락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 우리 다락방에 와야 될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조장이에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흐름 바뀌고 분위기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장 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다락방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커져가요.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할 것 있습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뒷부분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13장 44절이요.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거죠. 그냥 평범한 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찾는 사역입니다. 이게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뭐가 벌어지냐면, 이것은 새신자 한 사람을 보는 눈, 이 눈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냥 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우연히 다락방 한번 온 사람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엄청난 전도의 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화 같은 새신자를 보는 겁니다. 새신자를 진짜 보화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이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근데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확립을 시켜주면 이것은 반드시 또 다른 전도 문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현장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새신자 주변에는 불신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새신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고 양육이 되고 확립이 되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새신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보고 불신자를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줄 만큼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전도의 관점에서 새신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E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누룩 같은 제자를 보고 우리가 다락방 조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EBS, Evangelism Bible Study라고 합니다. EBS의 개념은 일반 선교 단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EBS라는 말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유명 선교 단체에서는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EBS가 뭐 아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이거예요.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이 복음이란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줘라. 개인양육을 시켜주는 건데, 근데 이벤젤리즘에는 전도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새신자를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 하고 있으면 새 가족 온단 말이에요. 새신자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새신자 한 명을 붙잡고 양육하는데 저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이 다락방 해달라고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시작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신자 와가지고 복음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 주변에도 이런 거 들을 사람 많이 있는데 와달라고, 자기가 모아놓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분화되더라고요. 다락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새끼치는 것이. 다락방 한 군데에서 내부에서 확장이 되는데 이제는 외부로 확산이 되고, 그 확산의 포인트에 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새신자 한 사람을 두고 생을 걸고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13장 45절 6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속에서 진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주를 찾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상인 한 사람이 진짜 값어치 있는 진주를 찾아보고 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요 비유들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앞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주를 찾는 장사꾼? 진주 하나를 위해서 자기 보석 상인인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판다고?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금은빵 하나를 하고 있는 장사꾼이 진주 하나하고 그 금은빵을 다 바꾼다? 이건 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게 금은빵 얘기를, 보석 가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명자 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그 사명자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사명자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완전 생을 걸고 집중해서 키워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인. 그 기능을 가지고 크게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이 사람을 데리고 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진주 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워가는데 그 뒤에는 예비되어 있는 그 기능인에게 영향받을 팀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기능 가진 전문인 한 명 제자로 찾아서 세웠더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보면 기능을 가진 사람들,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음악 전문인이다, 또는 뭐 디자인 전문인이다, 또는 뭐 법조인이다, 연예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나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음악인 팀, 찬양 전문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팀 데리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복음 받았습니다. 양육하면서 완전 복음으로 확립을 했더니 이 의사 한 사람이 의료팀을 구성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 있어도 되는데, 여러 명 있으면 좋은데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유 목사님은 옛날에 전도할 때 의료인 한 명 나오니까 이 한 명 데리고 들어가서 농촌 전도 캠프를 했다.
그 의료인이 뭐였냐면 침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침술, 그 침술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뭐 대형 병원 뭐 원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침술사가 굉장히 소중한 분이죠. 그분들을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료인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장비와 되게 많은 세팅이 갖춰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의료선교 캠프, 전도 캠프라고 하면. 근데 침 놓는 거 하나, 수지침 뭐 이런 거 하나에 뭐 그렇게 장비가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가치 있게 보고 귀중하게 보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워가지고 하니까 이분이 사명자 되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는 거죠. 이걸 보는 게 팀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그 침술사 이분을 데리고 농촌 들어가가지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농촌의 어르신들한테 침 놔드리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우리 의료봉사 왔는데 침 놔드릴게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한테 침 맞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잖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만약에 이 사람 주변에 더 많은 팀이 생기면 좋고, 근데 의료인 팀이라고 해서 의료인들이 다 모여야 되냐? 그거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한 사람의 의료인 옆에 그 의료인을 도울 수 있는 의료인과 함께하는 전도 팀이 구성되면 돼요. 잔심부름하면서 움직일 팀. 그러니까 의료인 한 명 외에 그 의료인 한 명 옆에서 같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고 하는 팀, 요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팀 바이블 스터디, 진주를 찾는 장사꾼.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곳에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고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곳곳에 뭘 하느냐, 13장 47절 48절에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49,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곳곳에 이런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다락방을 세팅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포럼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돼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기도운동 일어나는 다락방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그 속에 조장이 있고 EBS 요원이 있고 TBS 요원이 있는 그런 다락방을 곳곳에, 그래서 시스템을 세팅하고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언약 잡고 고등학생으로서 기도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서 학업 증거 오고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몰려오고 거기에 복음 전했더니 영접하는 사람 나오고 그 영접하는 사람 데리고 다락방 열었더니 다락방 열어서 이거 계속 한 거예요. 이러니까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옆반에서 새신자가 와. 조장은 내가 사역자 겸 조장이고 그 교실에 같이 있잖아. 그러면서 옆반에서 새신자가 구경 온 거야. 뭐 정확하게는 이제 새신자가 아니지 그때는. 옆반에서 야 이거 뭔데? 라고 하면서 구경 왔다가 우리 다락방 하는 거 보러 왔다가 영접을 한 거야. 그래서 다락방을 참여하더니 야 우리 반에서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반에 다락방이 열린 거야. 소문이 나니까 다른 반에서도 자기 반에 다락방 해달라, 나한테 다락방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반에 가는 거지. 그럼 우리 반에서는 내가 다락방 조장 겸 사역자인데 내가 있으니까
다른 반에는 내가 같이 살지 않잖아요. 누가 와야 된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걸 내가 못 하잖아. 처음 그 연결되었던 세신자,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던 그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모아주는 거야. 뭐 2명, 3명이지만 모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 보고 가는 거야.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얘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5개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5군데 다락방을 성경 들고, 이제 복음 편지 복사한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곳곳에 다락방이 이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 한 명 나오니까 얘가 얼마나 갈급한지, 또 막 자기가 얼마나 복음에 감격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삼수할 때 학원 가서 똑같이 했는데, 이러니까 다락방 하나에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초청이 계속되고, 새신자가 오니까 여기에서 문들이 열리고, 한 사람의 새신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다락방 하게 되고, 진짜 사명자 한 명 찾으니까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큰 문들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의 다락방이 곳곳의 다락방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사모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진짜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요 일이 벌어질 거다. 요 일 벌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일어나면 이렇게 다락방 지속하고 있다 보면은, 알고 가라지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알고만 바라보고 복음만 얘기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하나의 다락방인데 커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락방 교재가 요 누룩을 두고 하는, 조장을 두고 하는 교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있습니다. 요 새신자 EBS 요원들 두고 훈련하는 게 EBS 기초훈련. 이 새신자들을, 그러니까 EBS 요원이 새신자 만났을 때 해주는 메시지가 EBS 개인 양육. 그리고 이 팀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교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그리고 요 GBS를 하는 교재가 전도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집, 2단계 2집입니다. 이런 교재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합숙훈련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30년 동안 안 잊어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생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재 하나하나를 제가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따로 훈련하고 모으고만 할 시간이 없어. 다락방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애들인데. 그래서 직접 이 교재를 쓸 기회가 안 나오니까 이 교재를 삼수생 때 써도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이걸 가지고 조장 훈련을 따로 해보자 하고 모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교재를 그냥 펼쳐놓고 이 교재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걸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교재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또 계속 내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학생 때 제일 좋은 기회다. 청년 되면 또 바빠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바쁘겠지만 고등학생 때만큼 뭐랄까 자유 없는, 이제 자유가 없이 자유를 빼앗긴 채 바쁘지는 않잖아요. 청년이 되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직장 취직하게 되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하면 좋겠어요. 저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억지로 뭐 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하면서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그 교재 강의할 수 있어요. 고등부 때도 했고 청소년 신학원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청신 와가지고 청강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지금까지 있었던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링크 가지고 스스로 공부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냥 모여가지고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또 라이브로 하면 되지 뭐. 그거 하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담고 이 부분을 마음속에 도전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교재 하나하나들을 찾아보고 해보면요, 아,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겁니다. 대학생답게 분석하고 자료화해서 여러분의 일생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해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했습니다 이러는데 이해했을까? 실제 이해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저도 합숙훈련 받았을 때 다 이해했거든요. 팀 합숙훈련 받았을 때 다 이해했어요. 근데 진짜 이해는 아니었어요.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가야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전 팀 합숙 받은 지 5년 지나서야 비로소 그림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일단 지금 정리해놓고 나면 하면서 부딪혔을 때 생각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아마 흐뭇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서기관이니까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서 하는 역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자꾸 기록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 자료를 저장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자료화한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남기는, 증거를 남기는 제자예요. 우리는 이런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옛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 것을 보는 겁니다. 옛 건 뭔데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교회사, 성경과 교회사 속에 있었던 전도운동,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델을 삼고 내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정리해서 적용해라.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신 거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죠. 저는 백운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그대로 계속 적용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 저는 거의 주로 백 목사님 그 합숙, 팀 합숙 메시지가 저한테 영원한 답이 됐는데, 그때 1980년대 중반 후반에 했었던 전도 운동이 1990년대 후반을 사는 내가, 2000년대 초반을 사는 내가 그대로 새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붙잡아 줍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신뢰 속에서 주신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2장 뒷부분 보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상황이 나옵니다. 12장 46절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뿌듯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1996년에 합숙훈련 때 백운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요 내용 자체가 다 그대로인데다가 지금 요 얘기 그때 하셨어요. 우리한테 요거 얘기하시기 전에 요걸 읽어주시더라고요. 저도 30년 전 거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각인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이 제자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가족이다. 친친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딱 생기잖아요. 더 붙잡아지잖아요. 그러면서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셔서 하신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날 주님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58절,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고향 땅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곳에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신뢰가 있는 곳에, 주님과 나와의 신뢰가 있는 곳에서 이 부분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이 부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요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임원 수련의 일정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끝내보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다락방하는 제자 되자. 곳곳에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여는 제자 되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시 3분인데요.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13분에 시작을 하면 또 너무 약간 매정하니까 15분에 시작해서 다음 시간 인도 받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게요.